이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첫 번째, 회개란 무엇이며 무엇을 회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통치로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어떤 것인지 샘플로 경험하는 것이지,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결국에 파멸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전염병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가다가, 그리고 하늘의 천체가 이상이 생기고 바다가 무슨 소리를 내고 땅에 큰 지진으로 대륙이 막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 마지막 징조. 그 중간에 대대적인 핍박,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지도자들에 대한 순교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라도 지금은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언제라도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근데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데, 구원은 포괄적 개념이에요. 포괄적 개념이고 칭의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에 들어왔을 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료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딱 서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아니었어요.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그 7개의 칭찬 듣는 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회개하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회개해야 되냐고.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뭘 회개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저도 사실 잠깐만요. 이거 회개 기도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해보니까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이 회개 기도문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저도 뭔 죄를 내가 지었어야,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나는 안 지었어.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선해. 그랬는데 이걸 읽으니까 통곡이 나. 통곡이 나. 주여, 통곡이 막 나. 이렇게 죄를 제가 많이 지었군요. 목이 제가 이렇게 가라앉질 않아요. 저는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설교하는 목회자가 목이 맨날 쉬어가지고. 근데 7월 8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 7월 8월 이제 하루 남았네요. 기도하자. 아니, 기도하자 했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만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그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사람이 있거든. 말을 조심해야 돼. 저도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서 어떤 쪽을 얘기하면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또 걱정되기도 해요. 막. 그래서 참 말을 어디 중심에 맞춰야 될지. 그래서 그냥 오직 성경만 얘기하자. 할렐루야. 성경대로만 얘기해야지. 다른 거 얘기했다가는 막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 회개가 마지막 구원의 관문이에요. 믿는 것은 시작이고 회개가 마지막 관문. 믿을 때는 회개하고 믿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크게.
뭘 회개해야 되느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 많아요. 여러 회개할 게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여기 오늘 보더라도 무리가 10절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한 걸 회개하라는 거냐? 굳이 안 하는 거.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이 가난하고 있는 것은 본체 많지 않느냐? 굳이 안 한 거 회개하라. 세리들은 정한세 위에 더 많이 받아가지고 착복한 거 회개하라. 군인들은 뭐예요? 군인이라고 힘이 있다고 사람을 강탈하거나 겁탈을 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힘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 이런 많은 죄를 어떻게 그럼 정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정리를 하면 딱 정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예? 성경의 뭔 죄가 있냐? 딱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대학교 교수의 말을 들으면 더 헷갈려. 그렇지 않던가요? 예. 근데 이 동탄 명성교는 오면은 명쾌해. 할렐루야. 괜히 자랑했네 주여. 딱 들어보면 그렇구나. 딱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한테 들어보면은 신학교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것이 이런 것이요. 저런 것이요. 두 개를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항상 이래요. 네. 성경은 분명해요. 물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딱 가르침을 보면은 이것이 회개구나. 그러니까 회개의 정의를 우선 알면 되고요. 이 회개에 따른 정의가 바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걸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회개한다라는 그 정의와 신약에 회개하다는 그 단어의 정의가 결국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까지 알려줘요. 자, 우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에 회개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슈브라는 단어 해봅시다. 슈브라는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는 단어로 쓰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약에서 회개하다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 회개하다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돌이키다. 뭐라고요? 돌이키다, 돌아가다가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다는 좀 더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인데 메타노에오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회개하는 너희는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 너희들은 능동태죠. 회개하라라고. 너희는 계속해서 현재 능동태. 이게 헬라어의 특징이잖아요. 명령법도 현재 명령법이 있고 과거 명령법이 있어요. 그 현재하고 과거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현재 명령법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 명령법은 단호하게, 단번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둘 다가 나와요. 단호하게 하라는 것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해야 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라고 했다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이 인칭 복수에 너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용어지 구약의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용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메타노에오라는 동사가 안 쓰였다 할지라도 구약에는 히브리어니까 그래도 그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슈브라는 것도 나함이라는 게 있어요. 나함이라는 것은 후회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이런 나함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신약의 메타노에와 관련된 언어로 쓰는데 나함은 조금 약하고요.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하다는 메타노에 그래도 가장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슈브라는 뜻이 뭔지, 슈브라는 용례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점점 또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요엘서 2장 13절을 봅니다. 자, 슈브, 돌아가라, 돌이키라 할 때 뭘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회개할 그 내용이겠죠. 뭘 회개해야 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을 위해서 여기에서
돌아오라, 이게 슈브예요. 이게 슈브, 돌아오라 이런 말이 슈브.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 여기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너에게로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입술만 나불나불나불해서 돼요, 안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금식도 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회개라는 것이 나 회개합니다. 나 회개해요. 하나님 나 회개했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되는 회개. 슈브 돌아오라. 근데 뭘 돌아오는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 너의 전능자, 너의 지키시는 이, 너를 도와주시는 이, 너에게 복 주시는 이, 우상 숭배 그만하고, 그 가짜야. 진짜 준 것 같지만 가짜고,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장 선한 길을 알고 있어. 내게 돌아와 나에게 물어봐. 내가 너를 지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갈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가는 곳에서 그만 가지 마. 거기 가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슈브라고 한다. 슈브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여기에 돌이켜 회개하고는 원문에는 한 개입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슈브인데 한글로는 두 구절로 해놨어요. 중간에 돌이켜 회개하고, 이거는 슈브예요. 슈브. 네.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누가 좀 잘 하려고. 네. 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만약에 돌이켜 회개한다는, 돌이키라는 말은요, 돌이킨다는 말이 헬라는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에피스트레포.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둘 다른 거 아니고 한 단어의 슈브라고 돼 있어요. 읽습니다.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했다 한다면 죄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전자는 하나님께 이제는 다른 것을 막 의지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생명,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슈브 돌아오는 거면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요.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서 돌아오라. 예,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고 죄 잘못했던 것을 치우고 이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 이게 십계명에 어기고 막 살았던, 도덕적인 것을 어기고 윤리적인 어기고 살았던, 남에게 막 강포하고 말이죠, 권력 있다고 강포하고, 여자 막 많이 대지고 살고 음욕을 품고 막,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거 끊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죄악을 끊고 돌아가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런 의미인데요. 자, 예레미야 8장을 예레미야 18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8절을 봅시다. 뭐에서 돌이켜야 되느냐? 악에서 돌이켜요. 자, 18장 악한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아까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거라면 악한 것에서 돌이켜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슈브.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슈브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뒤에 돌이키는 것은 나함입니다. 나함. 뒤에는 돌이키면 도는데 앞에 돌이키면 슈브예요.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는 거, 악한 것에서, 악을 쫓아가는 것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돌이킨다는 말이 돌아간다, 돌이킨다, 슈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던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악을 행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여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10계명으로 해석한다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탐욕을 품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강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한 것을 돌이키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버리는 것이고, 누구에 돌아가? 한 분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1계명과 4계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5번째부터 10번까지는 죄악을 버리는, 악한 길에서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브라는, 회개하다, 구약에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슈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본래적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고, 죄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적 개념이란다면 신약적 개념도 동일한 것입니다. 메타노에오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노에라는 이 동사, 메타노에라는 동사의 이 헬라어는 메타노에오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메타라는 것과 노에오가 합쳐졌어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돌이키다는 것도 에피하고 스트레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렇듯이 신약 성경에는 이런 그 접두어를 많이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 뭐 이런 건 다 헬라에서 온 겁니다. 앞에 있는 거 메타, 이건 뒤에 또는 함께, 그런 뜻인데요. 이런 많은 그 전치사 같은 것이 동사에 붙어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이 전치사부터. 메타라는 것은요,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함께라는 with together라는 것도 있지만 after, 뒤에라는, 여기 뒤에라는 뜻입니다. after, 메타. 우리 동네에도 메타폴리스가 있죠. 네, 메타폴리스. 이 메타는 뒤에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with together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도시라는 그런 의미라는, 메타폴리스. 동탄의 메타폴리스 유명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는 메타라는 것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메타노에올 때는, 이때는 함께가 아니에요. 뒤에, 후에, 이런 것입니다. 노에오라는 것은 동사인데요, 누스에서 왔어요. 누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마인드입니다. 하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잖아요. 하트는 심장에서 마음이 왔다고 한다면 하트는, 마인드라는 것은 생각의 이성 쪽에서 온 것을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라는 것은 이성, 리전이죠. 영어로 말하면 리전, 이성적인 지적인 영역이 많이 강요될 때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 마인드라고 쓰기도 하고 하트를 쓰기도 합니다. 심장에 가까운 정이 막 들어가는 이런 쪽이면 하트를 써야 되는 것이고, 지적인 영역에 있을 때는 마인드라는 영어를 쓰는데, 누스라는 영어는 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이고 그랬어요? 나 몰랐는데, 이것을 메타노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몰랐어. 그걸 모르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막 했어. 살았는데 그랬어요? 그것이 그런 일이었었어요? 나 몰랐어요. 이제부터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을 메타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인 영역에 강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약적 개념, 구약적 쪽에는 상당히 감정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슈브라는 데는 감정적인 것이 많이 좀 영향을 미쳤다 한다면, 신약에는 지적인 영역 쪽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늘 성경 공부하는 것은 지적인 영역을 많이 배우기 위함이에요. 감정적인 영역은 맨날 회개만, 기도만 시키겠지만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 회개하라고 막 가슴만 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7장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어디서 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네. 예, 마태복음 13장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23절이네요. 맞습니다. 주여. 예, 산상수훈 얘기인 줄 알았더니 천국 얘기네. 마태복음 13장. 좋은 땅에, 예, 여기에 이 18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30배, 60배, 100배, 23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성적인 영역이 강한 거예요. 그게 죄였구나. 그게 죄였어요. 그게 죄였대요. 그리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영역이 상당히 많이 강조된 개념은 뭐예요? 메타노에오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 개념도 메타노에오 했을 때에 두 가지, 신앙적인 전환과 윤리적인 전환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신앙적인 전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윤리적인 전환, 악한 길을 버리는 것, 그리고 주께 돌아가는 거 두 가지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전환도 메타노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전환도 메타노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어떤 통치 안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신앙적인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네 마음대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음욕을 추구하고 살았다 한다면 그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군중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적인 악한 일을 행한 것에서 강포를 행하고 막 했던 게 있잖아요. 세금을 취하고 막 부풀려서 이런 잘못했던 것은 이런 악한 행위를 돌이키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몰랐던 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잘 몰랐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돌이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회개하는데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신앙적인 전환을 말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수님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위기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8절 9절.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꾸짖으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게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돼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뭔지를 나중에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도록 율법을 줘가지고 이게 죄구나 깨닫게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넣어서 대신 양이 흠없는 제물이 죽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는 원래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한다고
구약에 무려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을 예언해서 이런 사람이 와서 하게 될 걸 보면은 그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라고 알라고 구약에 350가지 이상의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그 구약의 350가지 예언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의,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하나님,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 용서 못 받아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그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라는 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 이렇게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으로 왔다. 그걸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친다면 우상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이 첫 번째 죄잖아요. 여기 첫 번째. 근데 신약이 무슨 죄냐?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의 마음에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깨우친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그러고 살았던 죄.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천국 지역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거역한 죄,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요연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서 비로소 알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되기까지가. 그런데 우리는 벌써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니까 그것을 먼저 신앙적인 전환,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계명과 4계명을 어긴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악을 행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던 것에서. 그래서 이 악을 행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들을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죄가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자범죄의 죄를 회개하는 것,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신다. 그때 이 죄들은 다 뭐예요? 자범죄들을 회개. 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범죄의 죄를 5계명부터 10계명의 죄를, 물론 또 1계명부터 4계명도 지은 죄도 있겠지만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그럼 제가 쉽게 표현해서 불신앙의 죄와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죄, 신앙적 전환과 윤리적인 전환에 관한 이 슈브와 메타노에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므로 아하,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교자는 구약은 사울과 다윗이에요. 뭐라고요? 사울과 다윗. 신약에 대표되는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대표적인 그 비슷한 레벨에서 이렇게 이 예화를 들기려면 이렇게 들면 쉬워요. 자, 사울왕도 죄를 지었고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근데 왜 사울왕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다윗은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죄를 범했고 베드로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불신앙의 죄와 악을 행한 죄에 관한 이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와 자범죄를 짓는 실생활의 죄, 악을 행한 죄, 어떤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떤 죄가 클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가지고 천국, 이거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범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대답 안 하시네. 이 사람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데 이 자범죄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갈 지옥 갈까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천국 갈 확률도 있고 지옥 갈 확률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자범죄를 짓게 되는 죄, 예를 들어서 자범죄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은 죄도 자범죄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도 자범죄잖아요. 네? 신약성경 말로 기도하지 않은 죄, 사무엘 구약에도 기도하지 않은 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얼마만큼 기도를 안 해야 기도하지 않은 죄일까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죄가 아닌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일까요? 알 수가 없어. 1시간 기도해야 되나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나요? 2시간 기도해야 되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에 대해서 자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에 따라서 엄청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범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한다면 자범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죄를 통하여 진실로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자범죄에 고백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용서가 돼요. 같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 죄 하나 딱 그거 아는 거 그거 딱 했다고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자범죄 중에 이런 거는 회개 안 해도 되겠다, 그 사람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죄는요, 이 큰 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예수 믿다가 배도한 죄는 거의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지옥이에요. 회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됐어요. 입술로만 나불나불 했고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쫓아간 사울왕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 웬만해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제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웬만해서 천국 못 갑니다. 웬만해가지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정확히 신이라고 동방요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가짜예요. 대부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거의 다 지옥 갔어요. 그래서 지옥 가보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믿다가 불신앙해서 안 믿겠다. 너 로마 황제가 그러는 거. 로마 황제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너 얘기해봐.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로마 시대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는 말로 시키기 잘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향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향불을 피우면 너는 신을 존경하는 것이고 너는 네 신을 버린 거다라고 인정했다. 거기 향을 안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향불을 피우고 초대교회 형성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순간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로마 시대에 신앙인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몇 사람 없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렸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부인한던가 이 사람은 돌이키기 어려워.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거나 우상을 숭배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4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드러내놓고 현저히 욕되게 한다. 10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고의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속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이 천국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로 일평생에 회개해야 돼. 그 사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믿다고 믿었고 세례까지 받고 뭐 했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 안 믿었어요? 과거부터 이런 사람의 주둥아리 하나님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좀 너무 심하게 했네. 그런 자세를 지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울왕이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안 없앴잖아요. 백성들이 이것 좋은 거는 지가 차지하려고 그랬다며.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니까 에이,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럼 나중에 하나님 떠나니까 엔돌의 신대반이 우상이 물어보러 가잖아. 지옥이 영생 안 돼. 자살해 죽어도 못 죽어. 남이 죽였어야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죄를 보세요.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였나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였습니까? 악을 행한 거지 이것은. 그렇죠? 아까 사울은 죄를 진 것이고 다윗은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악이 있는 거예요. 죄의 악이 크게 죄지만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1계부터 4명을 어긴 것은 죄라고 그러고 5계부터 10계를 어긴 건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악을 행한 거지. 악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악을 버리라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슈브의 단어의 의미가 슈브의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돌아갔는데도 다시 변혁을 해버려. 바꿔버려. 아예 나 안 믿는다고. 안 믿었다고. 왜? 핍박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은 다시 용서받아서 천국 가려면 매우 어려운 금식하고 몇 년이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거 물론 악을 행하는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나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네가 바로 죄다. 네가 그 남의 집에 암양 새끼 갖다 잡아먹은 그 나쁜 놈이다. 그러고 쫙 얘기했을 때 변명했나요? 즉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요가 둥둥 떠다니도록 죄를 회개해요. 시편 32편과 51편 읽어보면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얼마나 그가 회개하는지 얼마나 중심에 통회하고 참회하며 구약은 이 마음이 중요해요. 감정이 슈브는 통회하고 통회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악을 버렸는지는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음행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부하 장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적대편인 사울왕의 장수도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누구죠? 반역한 왔던 후손. 거기가 반역이는 그 장수가 와도 죽이지 말라. 요압 죽이지 말라. 왜? 자기가 한때 그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나의 적의 왕, 적의 군사 대표자가 와도 절대 죽이지 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 회개한 그 표정이 있는 거라 두 번 다시 간음을 행하지 않아. 그리고 그 장수를 끝까지 사랑해. 적의 장수가 와도 받아줘. 해치지 마라. 그런데도 해쳤어요, 요압 장군이. 그러자 솔로몬 불러다 얘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요압이 지은 죄를 그냥 넘기지 마라고 그랬어요. 요압은 누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그런데도 요압 장수의 죄를 그냥 넘기지 마라. 다윗의 유언입니다. 왜? 그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 아비새 동생 죽였다고 분하하고 뭐 데려다 막 죽이잖아요. 몇 명을 죽이잖아요, 요압 장군이.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 더 하나님께 붙들지 않으면 지금은 키질하는 시기예요. 주님이 키질,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이제 알곡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 그 말이에요. 요때 주님을 조금씩 멀어져 간다, 죽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부인한다, 세상 사람 돼버린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긍휼이 없어요. 그때는 긍휼을 베푸면 아이고 쭉정이 하나라도 더 데려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까부르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요원으로서 여기서 몇 명 나왔지만 이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 들은 사람들은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뼈아픈 말로 들어야 되는 거죠. 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될 지금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게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랑했으니까 용서해주고 사울은 미워했으니까 용서 안 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 말. 그리고 사무엘한테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왕을 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경배하도록 해달라, 요청해달라, 사울의 바지가락을 찢어가지고 붙잡고 막 했잖아요. 뭔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 앞에 체면을 세우려고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조롱하며 시를 받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고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러면은 베드로,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얘기할 수 있느냐? 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곳으로 갔어요. 자살해 죽어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건데, 자기가 자기를 살인죄인데 죄를 짓고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이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래서 목사가 자살해도 100% 지옥입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쓸데없어요. 왜? 그 죄값, 생명을 지가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살해 죽은 것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봐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가서 천국 지옥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라고. 제 말이 사실인 거 아닌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지만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가시면 알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그럼 자살해 죽었냐? 가룟 유다는 나 한만한 거예요. 후회만 했어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메타멜로마입니다. 헬라 단어도 틀려요. 뭐라고요? 메타멜로마이. 그것은 후회하다예요. 메타노에오, 회개하다입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에피스트레포,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후회했다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후회만 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을 팔고, 죄 없는 주인을 팔고 했던 돈이 30냥이 뭐라고 팔았던 거, 그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그 죄값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그렇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렇게 와서 죄값을 치렀던 것을, 그분의 죄 용서를 바라고 그분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기가 처단한 거.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이 처우를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속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 죄를 지옥에 안 버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를 믿지 않은 거죠. 주님의 속죄가 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그 이유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달랐어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무슨 악을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홀가에 사람들이 오자, 해변가에 사람을 두고 배에 올랐는데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베드로 배였어요.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끝나자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에피스타타입니다. 여기서 에피스타타는 디다스칼로스하고 달라요. 디다스칼로스는 티처고요.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만물의 주관자여, 룰러 쪽에 가깝습니다. 통치자, 이런 쪽에 가까워요. 선생님이여, 만물의 통치자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레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두 배 가득 차야 됐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악을 행한 것을 회개한 건가요? 베드로가? 뭔 죄를 지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게 되면 그의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주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30년, 40년 이상을 잔뼈가 굵은 어부쟁이인데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절대 안 잡히지. 그래서 투망은 무릎 아래에만 던지는 거예요. 대부분 무릎보다 더 높은 데는 밤에 던지는 거예요. 왜? 고기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물을 낮에 대낮에 내리면은 고기가 아나 잡수셔고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였죠. 그래서 즉시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신한 거예요. 베드로의 시작은 그랬어요. 악을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주님의 초청에 부응을 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열정이 끌어가지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더니 안 되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아. 베드로야, 네 열정을 안다마는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닭이 울었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겠어요. 주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러나 주님의 속죄를 믿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악한 일을 한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신용을 잃은 거 아니에요? 신용을 어떠면은 그런 거지만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그러나 맹세하지 말라 한 거에 맹세를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잖아요. 그래서 일평생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기꺼이 생각했어. 나중에 로마가 사람들을, 네로 황제가 다 죽이고 바울도 목을 잘라서 죽이자 로마를 떠나서 당신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제자들이 다 보내는 거예요. 다른 행전에 나와요. 경경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 당신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했지 누가 말씀을 증언합니까? 살아서 나가시라고. 그리고 로마를 떠나는데 빛이 나와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묻습니다. 주님입니까?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니까 나도 버리고 간다. 다시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나는 그럴 만한, 과분하게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라.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죽어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십자가에 이게 똑바로 죽는 것도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 가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적인 불신앙의 죄와 악을 행하는 이 악행의 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겠죠? 그냥 율법으로 따진다면 1계명 4계명을 어긴 죄와 우상숭배의 죄와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무엇이 슈브고 무엇이 메타노에오냐?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돈의 눈이 멀어서 일평생 권력의 눈이 멀어서 향해 살았던 골로새 3장 5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욕을 부은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더 주님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악을 행했던 구잘못한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처음에 불신앙의 죄는 처음에 회개할 확률이 많고, 그리고는 살면서 행하는 죄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죄까지 다 회개해서 하나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해서 죽는 날 깨끗이 죄를 다 처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란, 회개란 무엇이며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에 향했던 죄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우리가 지은 죄도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